돌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저는 오늘 통치는 하나님의 본질이시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5장 17절 19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6번째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와 인간의 반역으로 인한 이 양극, 선악의 양극 결과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선 서론으로 하나님의 통치는 억압하는 통치 또는 개인의 인격 모독의 통치가 아니고 또 강제나 불욕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은 자신이 만든 인간을 물질이나 종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자신과 동등한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고 자유의지까지 부여하셔가지고 자유롭게 동물들 이름을 장명하게 하시는, 그래서 자유가 하나님의 통치의 기본이다. 자유는요 그냥 자유가 아니고 자유는 사실은 사랑과 순종의 관계 안에서 온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 이것도 어디에서 오는 거냐? 자유가 할 때 순종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억압을 할 때는 순종이라기보다는 복종이죠. 복종은 억지로 시키는 것이고 순종은 스스로 순종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하게 하는 거는 억지에 어떤 구적이라 강제성이 아니라 자유를 바탕으로 해야만이 순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도 자유도 그냥 나 자유해 이래가지고 자유가 되는 게 아니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와 아내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사랑으로 연결돼 있을 때 그때 서로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는 남자야, 나는 하늘이야, 부인은 땅이야,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이런 식의 자유는 그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유한다 하더라도 외적으로는 마지못해 자유하는 것 같지만은 내면적으로는 아주 불편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는 어디로부터 진짜 자유가 일어나느냐? 사랑을 바탕으로 할 때 자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럴 때 거기에서 서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다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생각할 때 자유는 그냥 자유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전제할 때 진정한 자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또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바로 이 자유에 기반한 것이고, 자유에 기반했다는 얘기는 바로 사랑에 기반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 사랑에서 온다. 그러므로 사랑이 무엇을 만드느냐? 자유를 만들고, 자유가 무엇을 만드느냐? 순복을 만들어가지고 통치, 관계 통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냥 너희들 자유해라, 그리고 나한테 순종하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바로 이 좋은 환경,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좋은 환경을 창설하셔가지고 그 좋은 환경 속에서 두 부부가 각종 과일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부족함 없이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서 풍족하게 살면서 거기서 바로 하나님 앞에 자유해지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그러므로 이 관계 통치는 바로 사랑 통치고, 사랑 통치는 자유 통치고,
그것이 바로 행복 통치다. 그리고는 이제 모든 생물을 아담 네가 사랑함으로 네가 사랑받은 것처럼 사랑함으로 모든 생물을 통치해라. 그렇게 했는데 바로 이 아담은 이 자유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데 쓰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독립해서 왕이 되보겠다. 내가 통치자가 되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응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 이기주의 사랑, 동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동물을 지배하겠다는 자기 사랑, 여기에서 반역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다 똑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전에도 설교했는데 본질은 뭐냐? 남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지 자기를 사랑하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뭔 일어나느냐? 선악과가 나타나서 선악과를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택합니다. 말씀 가운데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말하는 말씀에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고 한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지라.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은 결국은 큰 억압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는 것으로 자유를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통치하겠다는 자유로 자유를 사유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정치 체계 속에서 사는데, 자유가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다. 내 생각대로 한다. 이것은 자유를 남용하는 거예요. 자유는 뭐냐? 자유는 그 사랑의 기본을 두고 하는 자유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유가 될 때 바로 자기의 이득과 자기의 어떤 오만불순한 것,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으로 자유가 쓰일 수가 없어요. 왜? 사랑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기초 위에 사랑이 쓰여졌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전제로 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전제로 한 자유라는 거예요. 자, 아담의 선택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단절로 가져와요. 그래서 인류에게 죄의 지배를 받게 하는 결과로 고통을 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구스토누스라는 철자는 말하기를 컬베튜스 인세, 이제 라틴어 말인데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굽혀진 사건이 바로 이 선악과 사건이다. 아주 잘 파악을 했어요. 이 선악과 나무가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였다는 거예요.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하나님 중심으로 쓰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 중심에 서는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야 되고 자기 중심으로 에덴 동산이 운영돼야 되고 이것이 결국은 엄청난 재앙을 가져온다는 거죠. 언제나 우리는 내 중심으로 무엇이든지 사건을 해결하고 내 중심으로 우주가 내 중심으로 온 세상이 돌아가야 된다면은 이 세상에 5천만 한국 사람들이 살면은 5천 개의 지구가 제각기 돌아야 돼요. 미국의 3억 인구인데
3억의 인구가 제각기 자기가 중심이 돼서 우주가 돌아야 된다면 3억 개의 지구가 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파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요, 세계가 지금 200여 나라가 있는데 200여 나라가 제각기 돌기보다는 그 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자유민주 국가에 바로 시초요,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갈 때에 원만한 도움과 원만한 통치와 자유가 온 세계 끝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선악과는 바로 이걸로 인해서 뭐가 일어나느냐. 리스크, 위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를 세우느냐. 그거 안 세우면 안 되느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 리스크는 언제나 찬스라는 기회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어서 로봇을 조종하지 아니하시고 리스크와 함께 찬스라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는 뭐냐?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위험을 만나는 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로 인해서 뭐가 와요? worry, 그 다음에 anguish, 고민, pain, 그 다음에 growth, 성장하게 되죠. possibility,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런 리스크 앞에서. 그 다음에 adventure, 모험이 생겨요. protection, 어떠한 그 기획 같은 거, PD, 그 다음에 투영, 일, 구상, 그 다음에 어돔넨트, 포기라는 게 일어나게 되죠. 이 위험 앞에서 아유 난 포기해. 그 다음에 배제, 거절, 그 다음에 비난. 아, 너 이 위험을 못 이겨냈어? 그래서 비난하는 거예요. 또는 accusation, 어떤 고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리스크 앞에서 디벨롭ing, 자기 발전도 일어나는 거고, 이걸 통해 가지고 뭐예요? 내 혼자는 이 리스크를 이겨낼 수 없고 이 리스크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뭐예요?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 중에, 어려움 중에 더 뿔뿔이 헤어지는 게 아니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 부부 힘을 합치자. 릴레이션십, 관계가 더 일어났어.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뭐예요? 고발당하는 거, 비난하는 거, 발전하는 거, 관계, 포기, 거절, 기획하고, 구성하고, 모험하고, 이러는 것은 다른 뭐예요? 바로 고뇌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범민성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리스크를 만나면 그냥 짐승들은, 동물들은 아이고 그냥 뭐 그걸 놓고 고민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걸 놓고 고민하는 거예요. 회상하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 이것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될까? 추상하는 거예요. 상상해보는 거예요. 이상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뿌리를 두고 나타나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결국은 선악과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통치의 수단과 통치의 방법과 통치에 대한 상상력과 회상과 이상과 추상과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개발하는 거예요. 개발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이 통치에 필요한 바로 뭐예요? 이 이미지, 통치에 필요한 이 어떤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죠. 어떤 연합성이라든가 통합성이라든가 통찰력이라든가 또는 뭐 이제 교체력이라든가 배치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 리스크 앞에서 훈련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시공간이라는 물리세계 안에서는요, 항상 뱀이라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악과라는 선택이 늘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인생은 아담에게만 선악과가 있었던 게 아니라 온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이 선악과라는 뱀이 또 유혹, 선택이 계속해 찾아든다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잘 통치하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리스크, 뱀을 준다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넘어져 보지 않고는 걷는 법을 배울 수 없다. 우리 손자를 보니까 그렇더라고. 손자 둘이 어려서 기다가 이제 걸음마 배우는데 막 무서운 거야. 근데 한 발짝 뛰어나, 두 발짝 뛰어나도 넘어져. 탕탕 넘어져. 그런데 두 번째는 조금 덜 넘어져. 한 발짝 더 뛰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발짝 더 뛰어. 그러면서 뭐예요? 아, 요런 자세를 했더니 무너졌다. 요런 자세를 했더니 앞으로 꼬꾸라졌다. 요런 자세를 했더니 뒤로 넘어졌다. 그 애들이 무의식 속에 배우는 거예요. 넘어져 보지 않고는 걷는 법을 배울 수 없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결국은 인류는요, 계속해서 넘어지고 울고 많은 리스크를 만나면서 실패와 고통 속에서 성숙해 왔어요. 지금까지 성숙해 왔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말씀은요, 이 선악과는 결국은 선택권이라는 것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은요, 왜 만물의 영장이냐? 선택할 수 있는 자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선택의 자질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다른 동물이나 식물은요, 선택의 자유의지가 없어요. 하나님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선택이 있다는 말은 바로 뭐예요?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은 심판이 있어요.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하나님 형상을 줬기 때문에 네가 선택한 것에서 대한 결과는 네가 받아라. 응보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은 끊임없이 선택의 여정이에요. 어려서 태어나면서부터 선택하는 거예요. 마음을 불러야 되겠다는 선택. 배고프다는 선택. 오줌을 쌌다고 엄마를 부르는 선택. 자라면서 계속해서 선택으로 이어져 나가는데 그 선택은 그냥 선택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이걸 할 것이냐 저걸 할 것이냐를 선택하는 동안에 고뇌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상상한다는 거예요. 추론한다는 거예요. 앞에 것을 회상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상이야. 상. 상이라는 게 뭐예요? 이미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견하는 거고 예지하는 거고 상상하는 거고 이걸 통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하와하고 아담이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걸 한번 딱 본 게 아니에요. 몇 날을 봤는지 몰라요. 오늘도 나가서 또 본 거예요. 야, 저거 왜 먹지 말라 그랬지? 아, 저 빨갛을만한 게 저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 모르겠네. 또 그 이튿날 나가서 또 본 거예요. 야, 저거 참 보암직도 한데. 야, 그 3일째 또 나갔어. 아, 저거 따먹으면 막 지혜가 팍팍 떠오를 것 같은데. 그거 보면서 뭐가 자랐어요? 상상력이. 그걸 보면서 어떤 예지, 예견, 추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야. 이거 성경이니까 짧게 요약해서 쓰느라고 그냥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죄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문지라 그리고 낼름 따먹었다. 아니에요. 이거를 몇 년을 고뇌했는지도 몰라. 내가 생각했을 때 야, 저거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 그랬는데 근데 또 저걸 보니까 저걸 따먹으면 막 육신의 정욕이 막 일어날 것 같아. 먹음직하다는 얘기는 육신의 정욕이야. 보암직하다 이 말은 뭐예요? 바로 안목의 정욕이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 말은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야. 그래가지고는 매일 고민하는 거야.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은 따먹을 마음이 싹 가셔. 근데 그 이튿날 또 걷다가 보면은 또 따먹고 싶어. 이거를 반복하기를 몇 년을 했는지 몰라. 그러는 동안 이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해서 성장한 거야. 생각하는 갈대가 된 거예요.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듯이 날마다 흔들리면서 이들은 성숙한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자라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골치 아프게 고민하게 만드느냐. 그거는 단세포 벌레나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나 그런 말을 하지. 그 다음에요 바로 뭐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선택하면은 그 선택의 결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이라든가 가정의 가장이라든가 부모라든가 이런 사람들은요, 회사에 지도직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이 무엇을 결정해가지고 나중에 결과가 나쁘면요, 거기에 대한 바로 바로 응보의 법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 지금 통치하는 사람들이 책임 하나도 안 지잖아요. 내로남불이야.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그런 사람들이 무슨 통치를 한다 그래요. 그건 통치할 자격이 없는 거야. 왜? 책임에는 분명한 응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선택에 대한 특권이고 책임에 대한 의무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통치하라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로는요, 바로 이 선악과는요, 결국은 인류의 역사와 문명을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선악과 이후에 인류는 양극적으로는 결과를 맞이해요. 오늘 설교 주제가 이거예요. 양극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 한쪽 그건 뭐냐? 죄의 확산이야. 죄의 확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데 따먹는 바람에 자기 중심이 돼버린 거야. 자기가 하면은 뭐든지 그게 법이야. 그래서 아담 후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잖아. 아벨이 자기 중심에서 딱 해석한 거야. 아벨은 이거 죽어야 돼.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결과가 왔어요. 하나님이 결국은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멸살해버려요. 그리고 노아 8식구를 다시 건져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시겠다 그래. 그러나 또 죄가 창이래. 결국은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린 구리뱀처럼 그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특별 구원을 하시겠다. 특별 구원을 하시겠다. 그러면서 끝까지 선악과 따먹은 인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자기 독생자를 보내면서까지 사랑을 표시하면서 그들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건 바로 뭐예요? 인류의 문명 발전이에요. 나는 그저 우리 동네 여기 교회 오다 보면은 애플 회사가 있잖아요. 애플의 로고 마크를 보면요, 사과를 한 입 꽉 깨물은 그 로고예요. 사과가 애플이거든요. 애플이 바로 뭐예요? 선악과거든요. 선악과를 한 입 꽉 깨물은 게 애플의 로고야.
그래서 나는 이 애플을 만드는 사람 왜 이 로고를 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현대 문명, 현대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다는 거예요. 아, 그 말 맞다. 왜? 선악과를 그냥 따먹지 않았더라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도요, 인간은 고민하지 않아요. 번뇌하지 않아요. 선악과가 없었더라면 선택도 안 해요. 그러면 뭐가 됐을까요? 원수이지요, 그냥. 소돼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을 뒀더라도 선악과를 보면서 번뇌하고 고민하고 저걸 따먹을까 말까 상상하고 추론하고 그러는 중에서 그들이 뭐가 발달했어요? 바로 상상력이 발달한 거예요. 모든 과학, 모든 기술, 모든 예술, 모든 사회구조, 문명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인간의 상상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추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악과 이후에 스스로 왕이 되겠다. 인간은. 그 왕이 되겠다. 우리가 통치하겠다. 그러면서 뭐예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결국은 거기에서 애플이 나왔고 거기에서 뭐예요? 오늘날 AI가 나왔고 로봇이 나왔고 양자 컴퓨터가 나왔고 인터넷이 나왔고 이제는 자율주행 이제는 로봇이 다 집안살일 다 하고 군인이 돼가지고 군대 가서 다 싸우고 로봇이 자동차 운전 다 하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았는데도 인간이 선악과가 없었더라면은 이렇게 발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악과를 주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줬던 선악과가 그 후에 또다시 우리에게 계속해 내려오면서 수많은 리스크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번뇌하고 고민하고 상상하고 추론하고 회상하고 역사를 회상해서 미래를 만들고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C.S. 루이스라는 신학 박사요 목사님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인간의 문명, 인간의 과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자멸의 길을 준비하는 뿐이다. 맞는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은 이 양극의 목적을 두고 선악과를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머리가 좋으신 분이니까 여러분들 선악과 한번 봐라. 이거는 그러나 먹지는 마라. 사람이 먹지 말라 그러는 건 더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인간을 양쪽으로 개발하신 거예요. 첫째는 뭐냐? 너희가 진정한 생명은 뭐냐? 영적으로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혼적으로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냐? 바로 추론하게 되고 결국은 IT 산업, AI 산업, 로봇 사회까지 이루는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하지 않으셨나. 그래서 선악과는 축복이면서도 저주예요. 저주이면서도 축복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이에요. 그래서 선악은 이따 결론에서 말씀드릴 내용인데 선악과라는 말은 바로 뭐예요? 어떻게 보면 선이면서도 악이고 악이면서도 선이고 또 하나는 위험이면서도 기회고 즉 리스크면서도 찬스고 또 어떻게 보면 심판이면서도 구원이야. 구원이면서도 심판이야. 또 어떤 면에서는요.
영혼이면서도 육이고 육이면서도 영혼이고 또 현세이면서도 영세, 영세이면서도 현세. 이 두 가지가 선악이라는 겹침, 이중, 중첩의 과실이다. 중첩이란 말을 양자과학에서 얘기하죠. 두 가지가 겹쳐 있다. 결국은 바로 뭐예요?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축복이면서도 하나님의 저주고, 인간 쪽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저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어느 하나를 버릴 수가 없어요. 왜? 오늘 이 문명과 이 과학, 이 편리한 이런 시대에 살게 된 것도 결국은 선악과를 통해서 일어난 거니까 그걸 지금 와가지고 버리고 원시인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저 원숭이가 될 수는 없잖아요. 또 하나, 지금까지 영적인 세계, 뭔가 하나님 말씀, 이 영의 하나님, 여기에 가져왔던 또 하나의 현상, 이걸 또 버릴 수 없잖아요. 왜? 우리는 현세가 있고 영세가 있으니까. 현세에서는 과학 문명이 필요하고 영세에서는 영원한 영혼의 인격이 필요하거든요. 이 두 가지를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 못할 바에는 양극이 양극을 보완하면 된다는 거예요. 보완하면은. 즉 뭐냐? 선이 악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합력하여 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가 모여 있었지만 그것이 통틀어서 보완해가지고 하나님 형상을 이루는 것으로 성숙해야 된다.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C.S. 루이스 박사, 그 목사님이 말한 순전한 기독교 책에서 인간의 문명, 과학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자멸할 수밖에 없다. 오늘 아무리 발달하는 IT와 AI가 있고 로봇 시대가 열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인간은 로봇에게 멸망당해요. 로봇가 왕이 돼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자기네들이 만든 로봇가 인간을 지배하고 결국은 지금 인간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왜? 이제는 인간이 하던 일들을 다 로봇가 하고 AI가 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래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요새는 결혼해도 애 안 낳아요. 왜?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뭐만 늘어나요? 한 집안에 한 사람, 두 사람이 사는데 로봇은 몇이 와서 일해주느냐? 네, 다섯이 와서 해줘요. 그런 시대가 와요. 조금 있으면 와요. 왜? 로봇은 막 찍어내거든요. 뭐 1분에 하나씩 찍어내는데 뭐. 그러니까 지금은 로봇 한 대가 뭐 2만 불이니 3만 불이니 그러는데 앞으로는요, 로봇이요, 뭐 한 1,000불이면 다 사요. 그러면 뭐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러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여서 더욱 은혜와 의와 선물을 넘치게 하는 것 같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라. 그래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은 것 같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을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이르노니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면 한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음이로다. 오늘 여러분 에덴에서 끊긴 생명나무 하나 있잖아요. 지금 선악과 나무를 다 얘기했고 인류의 종착점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제 선악과에서 떠나서 생명나무로 가야 돼요. 생명나무로 갈 때 결국은 합력하여
선과 악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위험과 기회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오늘 인류의 통치. 그래서 인생은 뭐냐? 통치를 훈련받기 위해서 사는 과정이에요, 인생은. 어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오늘 새벽에 또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은요, 일반 계시 구원이 있고요, 특별 계시 구원이 있어요. 그건 내가 다음에 이제 정리해가지고 또 말씀드릴 텐데, 오늘 특별 계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는요, 이제 통치자로서 10골 거스리는 자, 5골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훈련돼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능력을 그대로 답습받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